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강력한 로마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유대교와 성전 체제이든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 복음의 마지막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절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추가된 것으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의 그 의미를 함께 살피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에서 7절은요,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만 아주 디테일한 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는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인데요. 마리아와 그 여성들이 무덤에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 갑니다. 이미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향료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여인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상식이 될 수도 있고요, 진실인데,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설이 가능하지만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운명하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안식일을 하루 지키시고 난 다음에 새로 아침에 살아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과 함께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주가 시작되므로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부활의 은혜로 새 하루를, 또 새 일주를 시작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 그럽니다. 자, 그것을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미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무덤에 있는 돌을 누군가 굽어놨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증거에 따르면 그 돌의 무게는 무려 250kg나 된다고 그러고요. 모양이 원이 아니고 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는 겁니다. 여성 몇 명이 가서 굴릴 수 있는 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뭔가 긴장감을 주죠. 서스펜스를 끼게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돌이 굴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 옷 입은 천사를 봅니다. 제가 천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앞에 그 옷을 버리고 그 삼배오, 세마포를 버리고 도망간 청년이 다시 이 청년이냐 아니냐, 또는 천사냐 아니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도망간 청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다시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자들은 이 청년을 천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많고, 이 여성들도 마치 천사를 만난 것처럼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고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천사로 분명하게 이제 밝혀 놓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이든 도망갔던 청년이 돌아와서 증인이 되었든 간에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빈 무덤을 보라 그래요. 그 청년이 빈 무덤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재밌는 단어가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이 잘 안 등장했던 단어들이거든요. 앞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실제로 살아났다는 것이고 몸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빈 무덤을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덤의 역사적 증거가 되는 거죠.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뭘 보라 그러냐면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이건 아마 마가복음 14장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예언자들의 말에 의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나 목자가 살아나서 다시 양들을 모을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 스가랴서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고대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 베드로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 번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건을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낙담해 있고 절망해 있고 체념해 있을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다라는 게 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합니다. 결국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구체적인 물증과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몸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은 부활을 보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보아라 라는 것이고요. 근데 결정적인 구절은 8절입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요,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아무 말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복음서 보면 이 마리아가 가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일단 우리는 8절에서 멈춰 봅시다. 8절에서 질문이 뭐냐면 왜 이런 반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반응을 하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종결짓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개역개정 성경 보시면 8절 다음 9절 앞에 이 꺽쇠가 하나 있고요. 2번이라는 게 있어요. 나눠주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보면 9절 이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력한 그 뒷얘기 가겠습니다. 이런 말은 8절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여성들 이야기로 끝을 냈다면 왜 이런 반응을 여성들이 하는 걸로 끝내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째는 진짜 말 못했다는 걸로 끝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움. 부활을 믿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건 환생도 아니고요. 윤회도 아니거든요. 죽은 자의 몸이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당시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고 예외적 세계관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종결짓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복음이냐면 죽음 이후의 삶, 다시 살아나는 삶이 가능하다는 초월적 삶, 부활적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했던 그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했던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제는 그 부활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세 번의 순환 예고도 하셨죠. 그때마다 내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야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그것이 믿을 때 희망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살아내는 삶. 왜 부활을 살기 어렵냐 이 말입니다. 일단 예수를 본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증언과 목격자의 증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있습니다. 증언과 빈 무덤.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부활한 예수를 내 직접 눈으로 가시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안에서는 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 부활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냐 이거.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거고. 그런데 그 두 번째, 요거는 유해랑 관계된 거고요. 일단 두 번째는 어떤
보상이 없어요. 대가나.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쭉 나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보상이 없어요. 땅 위에서 너희가 잃어버린 것만큼 공동체 안에서 얻는다는 얘기만 있지만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한 보상과 대가와 축복의 약속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무작정 나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종 대신 예수님처럼 종이신 예수님이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는 그 무조건적 당위와 명령이거든요. 정말 힘든 거죠.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진다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서 내가 옳고 의롭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비우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한 이타적 삶을 산다라는 거, 그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위시한 여성들의 반응은 정상적이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반응을 안 하는 것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무감각해진 거예요. 어쩌면 여인처럼 와 정말 예수 믿으면 이럴 텐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무서운데 두려운데 말문이 닫힌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지. 아무 말 못했다면 말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 앞에 와 이게 말이 돼? 하는 이 놀람, 경악스러움, 경이로움이 아니고 경악스러움에 가까운 반응을 이 여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가볍게 예수 사는 것처럼 쉽게 편하게 십자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왜 이런 반응했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종결지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너가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너도 저 여인과 같지 않냐? 그 자리로 초청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여인들이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열린 결말이거든요. 열린 결말, 오픈 엔딩이란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읽는 1차 독자의 자리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또 마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청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청중 중에는 이 여성들과 있었을 거라고 가정도 할 수 있고요. 이건 좀 지리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12제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나 얼굴을 알고 만나봤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순교한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건 합당하고 합리적인 추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그들은 말 못했던 이 여성들과 제자들 이후의 삶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랬던 여성들이 실패했던 제자들의 이후의 삶, 변화된 삶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서서 말문이 턱턱 막힐 만큼 두렵고 떨리는 복음 앞에 결단을 하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성찰한 다음에 결국은 열린 종결, 그 뒷부분이 없잖아요. 없는 삶을 저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의 삶, 12제자의 삶, 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라라는 열린 결말과 초청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더한 문학적으로 본다면, 연극적으로 본다면, 낭송으로 본다면 더한 감동이 오는 거죠. 와, 저랬던 저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그 감동과 충격을 주면서 정서적으로는 감동을 주고 영적인 도전, 실제적인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도 말 못했는데 그들이 결국 삶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신약학자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초기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의 증거에도 이게 없다고 그래요.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문체가 너무 다르대요. 헬라어를 읽어보면
문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있었는데 없어져서 누군가가 넣은 거냐, 처음부터 없었느냐,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없었냐, 있었는데 없어진 것을 후대에 추가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톰 라이트는 있었는데 망실했다가 추가한 거다. 근데 대다수 주류학자들은 아예 없었는데 후기에 추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추가냐 소실이냐. 인데 저는 저의 입장은 뭐냐면요, 정경적 입장이라고 그럽니다. 정경, 캐논이죠. 그리고 영어로 좀 써본다면 이 정경이라는 건 이미 given,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캐논, 잣대, 그저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역사적으로 추가되었든 없었던 것이 추가되었든 있던 것을 다시 넣었든 간에 새롭게 개작해서 넣었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규범으로서의 말씀으로 이미 기본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나 두 번째,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만 이 많은 역사적 증거를 무조건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막 우기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끝났다는 것과 함께 추가된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합리적이면서도 신앙적 입장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놓을 수 있다. 그러면 요 구절들은, 9에서 20절은 우리가 읽어보시면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요, 뱀을 집어도 물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요. 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이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위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마태 복음을, 요한복음을 보고서 그것을 조합을 하고 종합을 내 가지고 추가해 넣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과 다른 복음서 이야기를 보고 종합을 하고 조합을 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의 키워드죠. 그래서 무딘 것을 꾸짖죠. 자, 그런 부분은 마리아의 목격과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영적 어둠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요. 5가지 표적을 주시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지킬 거고 말씀으로 확증하는 이 얘기로 그래도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예요. 여전히 믿지 않지만 사명을 주고 표적을 주고 임재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 순도, 100%의 순도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믿지만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 상황에서 미린 양쪽의 의심과 믿음 사이, 의심하면서도 믿고요,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그 중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나와 예수께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에는 의심과 의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명 주고 표적을 주고 임재를 약속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의심과 의문하는 이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십자가에 주신 그분이 왕이 되어서 다시 사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계시하시고 개창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은 다니엘서 12장과 로마서 1장 3, 4, 5절에 의하면 불의한 의로운 자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의 정의로움, 정당함을 신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살아난 이미 이전에 살았던 삶과 그 죽음이 부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사는 것이 정의롭고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정했냐?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자기 희생적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그러니 그 삶의 후반부를 너희들이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설프게나마 살아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살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도 그 삶을 살아내라라는 초대장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어설프고 어색한 조합이고 종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도 얻지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 또한 어설프고 부족하고 좀 미치지 못하고 앞에 본문과 좀 문체나 이런 거 스타일이 어색해요.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살아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카피하지는 못해요. 카피했지만 원액에 비해서 너무 미약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부활을 믿은 삶이었고 예수의 부활을 살아낸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조금 형편없어도 분명히 그것 또한 예수의 부활을 살아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명령에 턱없이 모자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의 부활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의문과 의심이 있음에도 부활을 믿는 자이고요. 전반부에 비해서 결말에 비해서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임에 틀림없다라는 위로와 확신을 드리고 그래도 그 부활의 순도를 삶의 순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삶을 살라라는 결말과 도전이 오늘 마가복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우리의 엉터리 같은 삶이라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더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부활의 삶에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가복음 해설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